저희를 불러주시고 함께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도마복을 하나하나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의 진리의 파편들과 그리고 진리의 얘기들을 깨닫고 알아가길 원합니다. 또한 도마를 읽어나가면서 성경을 읽은 방법과 그리고 그 깨우침에 다다른 방법을 배워나가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진리의 영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실 걸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지난주는 42절까지 했습니다. 지나가는 자가 되어라. 세상에 얽매이지 말고 바람처럼 지나가는 자가 되라. 묶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오늘은 43절입니다. 뒤에는 이제 비슷한 것들이 많아서 4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그에게 말했다. 당신은 누구시기에 저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로도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나니 너희가 유대인들 같이 되었구나. 와, 유대인 혐오 발언을? 그들은 본인이 유대인인데 그들은 나무를 사랑하고 그 열매는 미워하거나 열매는 사랑하고 그 나무는 미워하느니라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뭐, 저 제자들이 당신은 누구냐고 물어보고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너는 날 아직도 모르는구나. 이거 뭐 제자들이 늘 듣던 말이에요. 늘 혼나는 거죠. 아직도 모르느냐. 너희가 유대인같이 되었구나라는 말은 유대인들 아직도 예수를 못 알아보고 알지 못하니까 너희도 그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구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나무를 사랑하고 그 열매는 미워하거나 열매는 사랑하고 그 나무는 미워하느니라입니다. 그렇죠? 이게 여러 가지가 뭐 과정과 결과라고 볼 수도 있고요. 과정과 결과 모두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거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예를 들어서 율법을 사랑해요. 율법과 그거를 좋아하고 그 원칙을 하면은 근데 그 과정에만 집착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하고 사실은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얻고자 하는 것, 자유함이라던가 그 율법을 통과한 뒤에 얻는 그 무언가는 자꾸 미워하고 싫어한다는 거거든요. 그 얘기인 거고 두 번째는 열매는 좋아하지만 그 과정 자체를 또 싫어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얻는 뭐 구원을 좋아하지만 행위를 싫어하게 된다거나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일대일로 완벽하게 대응하기는 쉽지 않은데 유대인 자체가 이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라고 이야기하죠. 뭐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잖아요. 열매는 빨리 얻고 싶어 하는데 그 과정에 다다르는 모든 과정들은 싫어하기도 하잖아요. 예. 뭐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구원을 얻고 싶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자체는 실제 싫어하기도 하고 또한 율법과 원리를 아는 건 좋아하지만 그 율법과 원리를 통해서 얻어지는 그 생명의 열매나 혹은 또 다른 행위에 대해서도 거기도 이제 싫어하기도 하고요. 과정에만 집착하기도 하고 뭐 유대인들은 특히 더 그랬죠. 율법과 원칙을 따라가긴 했지만 그 율법과 원칙이 원래 지향하고자 하는 바는 싫어하고 미워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과부나 혹은 그 사람들에게는 되게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미워하고 싫어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을 사랑했는데 하지만 율법이 진정으로 맺어야 될 사랑의 열매는 그들이 싫어했고 오히려 그 열매를 뭔지도 몰랐고 그런 게 알지도 못했다는 거 그런 데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종은 이제 어떤 지파는 뭐 율법에 대한 강조는 아니었지만 그 과거의 모든 걸 다 버려버리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분명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하는 게 그거 같아요. 아마 유대인들 중에서도 율법 자체를 아예 다 없애고 다른 방식으로 찾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과정만 중요한 사람도 있었을 것인데 예수님은 그 모든 거를 다 하나로 보셨다라고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네. 44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를 모독하는 자는 용서받을 것이요 그 아들을 모독하는 자도 용서받을 터이니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용서받지 못하리라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자, 아이디어를. 네, 이거 마태복음 12장, 누가복음에도 둘 다 있는 말씀이세요. 네, 있는 말씀이죠. 예.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그 귀신 쫓는 이야기 나오는 그 부분에 나옵니다. 아까도 마태복음 12장 주석해주라고 코파일럿에게 우리가 생각하기엔 삼일체가 있으니까 아버지를 모독하는 거나 아들을 모독하는 거나 성령을 모독하는 거나 뭐 큰 차이가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사실은 네, 그래서 이제 구분해서 보통 이야기를 하고요. 심지어 복음서에서도 그걸 구분해서 이야기하거든요.
마태복음 시점 맞죠? 12장. 여기서 성령도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인가요? 그렇죠. 아버지는 뭐 하나님인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모독하기도 하죠.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시고 세상도 어렵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계시냐 없냐 이런 식으로 나오지 마시라 이렇게 하나님을 얘기할 수도 있고요. 뭐 그 아들을 모독하는 거는 예수님이겠죠. 예수님 자체가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용서받을 수 있는데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성령의 역할하고도 중요한데 성령의 역할은 뭐냐면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길을 선택하게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성령을 모독한다는 것은 아예 그냥 회개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용서를 청하는 것조차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게 보통 이제 복음서에서 성령을 회방한다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내 안에서 이야기하는 성령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사실 회개를 청할 길도 그리고 그러니 회개를 말하지 못하니 하나님과 연결되지도 못하니 당연히 용서 받을 기회가 없는 거죠. 죄가 커서가 아니라 길을 막아버리는 거죠, 본인들이. 그러니까 그 길로 나아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큰 죄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 길이 막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45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거두지 못하며 엉겅퀴에서 무화과나무를 거두지 못하나니 그것들은 열매를 맺지 않음이니라. 선인은 자기 곳간에서 선을 내며 악인은 자기의 마음인 악한 곳간에서 악을 내고 악한 것을 말하느니라. 그는 마음의 풍성함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아는 이야기죠. 뭐 그렇죠. 자기 곳간 안에 무엇을 쌓아놨냐에 따라 정말 달라진다고 이야기했죠. 내 마음에 분노와 화가 쌓여 있고 내 마음에 그런 것만 쌓아놓으면 결국 악한 것을 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안에 상처가 아물지 못했고 내 안에 분노가 사라지지 않으면 결국 내 안에서는 안 좋은 말만 나올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이렇게 기분 나쁜 채로 집에 들어가면 기분 나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걸 다 풀고 내 안에 선한 것과 좋은 것만 담아가면은 선한 것을 베푸는 게 되는 거죠. 그 걸음막도 상당히 중요하긴 한 것 같아요. 두 분은 잘 하세요,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외부에서 받은 어떤 스트레스가 쌓여 있을 때 그거를 상대방에게 풀지 않고 이렇게 잘 그래도 털어내는 편이세요, 인간관계 할 때나 이럴 때. 자신 있게 잘. 그렇군요.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많을 때 이게 내려놓고 누군가한테 좋게 대하는 게 어렵긴 하겠죠. 그걸 계속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네. 근데 맨 마지막 줄 되게 신기해요. 그는 마음의 풍성함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악으로 그렇죠. 풍성하다고. 마음의 풍성한 게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그 풍성함이라는 게 남들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뭐 부자고 뭐 가진 것 많고 누리는 거 많이 누리는 그 마음의 풍성함에서 불구하고 거기서는 악한 것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어쩌면 그 풍성함을 쌓기 위해서 수많은 악을 행했고 악을 쌓았기 때문에 부자가 되고 풍성함을 얻었기 때문일 수도 있겠죠. 거기서 끊임없는 악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45절이고요. 46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담에서 세례 요한에 이르기까지 여인에게서 난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나은 자가 없나니 그의 눈이 낮아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말하였노니 너희 중에 누구라도 어린아이가 되는 자는 그 나라를 알고 요한보다 나아지리라. 이것도 복음서에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요한에 대한 상징은 사람 중에 제일 낫다라는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 요한 뒤에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자식으로 하나님과 관계 맺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 중에 으뜸인 사람을 넘어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요한보다 뭐 나아지리라는 말 자체가 놀랍기도 하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요한은 금식하고 그리고 광야에서 살아가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도 윤리적으로 대단히 이렇게 완벽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요한보다 나아진다는 거는 그 사람보다 윤리적으로 혹은 율법적으로 더 완벽해진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존재론적으로 이제 달라진다는 이야기죠. 어떤 율법이나 이런 거로부터 온전히 자유로운 존재가 된다는 거고 율법에 끌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는 데 대한 상징이기도 합니다. 질문? 뭐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그대로 그대로 별로 47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이 두 마리의 말을 타거나 두 대의 활을 당길 수 없느니라. 또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그렇지 않으면 그가 한 주인은 존중하고
다른 주인은 무시하리라. 아무리 묵은 술을 마시고 바로 새 술을 마시고 싶어 하지 않느니라. 또 새 술을 낡은 부대에 담지 않나니 그것이 터질까 하며 묵은 술을 새 부대에 담지도 않나니 부대가 술을 망칠까 함이라. 낡은 헝겊을 새 옷에 대고 기우지 않나니 찢어지기 때문이니라. 이것도 그냥 복음서에 나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그게 물질과 예수님으로 명백히 구분하기도 하고요. 돈 벌려는 것과 예수를 따르는 건 아예 다른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요새는 둘이 자꾸 합치려고 그래요. 이렇게 이렇게 좀 이상하긴 한데 어찌됐든 예수님께서는 두 주인을 절대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따라가면 부자 되기는 글렀다라고 예수님 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쵸? 예수 따라가면 맨날 나누고 섬기고 주는데 언제 부자가 될까요? 부자가 됐는데 예수를 알게 되면 또 나누고 섬기는데 어떻게 부자가 되나? 저도 신비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48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한 집에서 두 사람이 서로 화평하면 그들이 산에서 사라져라 하고 말하면 사라지리라. 어우야. 네. 그거 비슷한 거 있잖아. 네. 우리가 기도할 때 산을 옮기리라. 산을 옮기리라. 네, 네. 그랑 비슷하죠. 네, 네. 그렇죠. 한 집에서 두 사람이 화평하기가 정말 힘든가 봐요. 바꿔 말하면 어려운 거죠. 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정말로 진짜 한 집에서 두 사람이 화평한 것도 있고 두 사람이 뒤에 보면 이제 홀로 있는 자라는 뒤에 나와 이제 그게 나오는데 바꿔 말하면 나라는 마음 안에서 내가 나라는 존재 안에서 두 사람이니까 이 앞에 있는 이제 두 주인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인 거겠죠. 그게 이제 화평화 된다는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가 되면은 그 사람이 이제 믿음으로 능치 못할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어떤 그 두 주인을 섬기는 마음을 하나로 바꾸든지 내 안에 끊임없이 갈등하는 두 개가 서로 화평하게 되든지가 되는 첫 번째 그 내 내적인 거고요. 외적인 거는 정말 화평하게 부부가 화평하게 지내든 간에 뭐 이렇게 최대한 화평하게 지내는 가정이 정말로 놀랍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기도 합니다. 그렇죠. 둘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한 집이면 정말 가까운 누군가잖아요. 부부를 떠나서 정말 가까이 지내는 사람하고가 제일 화평하기 어렵잖아요. 차라리 아무 관계 없는 사람하고는 잘 지낼 수 있죠. 얼굴 보고 잠깐 많은 사람하고는. 그래서 그 화평함의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49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홀로 있으며 선택된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니라. 너희는 거기에서 왔으므로 그리로 돌아가리라입니다. 그렇죠? 홀로 맞아요. 그러니까 홀로 있다는 게 정말 이렇게 홀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하나로 통일된 사람, 모든 걸 하나로 받아들인 사람, 일치가 된 사람, 한 사람이 된 사람만은 그 사람만은 이제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쫓아가는 사람, 신앙이 있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거기는 우리는 이제 거기서 왔기 때문에 그리로 돌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저 앞부분에 나오죠. 우리가 마지막이 언제입니까? 물어보니까 너 처음이 언제인지 아느냐? 처음을 아는 사람은 돌아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온전히 거할 곳, 온전히 머물 곳이 어딘지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 이제 또 입니다. 거기다 이어져요. 50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들이 너희에게 너희가 어디에서 왔느냐 물으면 그들에게 우리는 빛에게서 왔나니 빛이 저절로 존재하여 일어서며 그들의 형상을 통해 나타난 곳에서 왔노라고 말하여라. 만일 그들이 너희에게 너희가 그 빛이냐고 묻거든 우리는 그 자녀들이요 살아계신 아버지의 선택된 자들이니라라고 말하여라. 만일 그들이 너희에게 너희 안에 있는 너희 아버지의 징표가 무엇이냐 하고 묻거든 그들에게 그것은 운동과 휴식이니라 하고 말하여라. 야 몸짱이 역시 운동을 해야 된다는 저 예, 뭔가 뒤에는 예. 음, 운동과 휴식입니다. 네. 자, 앞부분은 뭐 다 아는 얘기. 우리는 빛에서 왔고 저절로 존재하는 빛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이야기고 너희가 신이냐라고 물어보니까 아니 우리는 신이 아니라 그 자녀들이고 그리고 선택된 사람들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너희가 아버지라는 너희가 빛의 자녀라는 증거가 무엇냐 물어보니 운동과 휴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자, 물리학에서 운동의 정의는 뭘까요?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그 있는 장소가 변화되는 게 운동이겠죠. 그게 뭐 다양한 운동의 양식으로 물리학자께서 가지고는 네. 그 사실은 우주의 법칙에 따라 모두가 다 운동하는 거죠. 멈춰져 있는 건 없는 거니까 우리는 사실은 있나요?
자, 바꿔 말하면 이거 운동과 휴식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 움직이거나 움직이지 않거나거든요. 가만히 있거나 정지하거나 움직이는 건데 사실 그 존재항식은 그거죠. 움직이거나 움직이지 않거나 둘 다예요. 사실은 우리는. always라는 뜻이. 이렇게 근육 운동하거나 뭐 이런 운동이 아니라 내가 움직이거나 움직이지 않거나 하니까 빠르 보면 우리 존재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든 움직이든 그 모든 것이 이미 내 증표다. 내 존재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증거이다라고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렇게 운동하고 좀 쉬었다 근육 만들고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예.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그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 이게 그렇죠.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아버지의 증표가 무엇이냐 또 다른 의미일 수도 있죠. 내 안에 하나님이 움직이든 움직이지 않든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이게 지금 그냥 저희 복음서에도 나오는 말인가요? 아니요, 이건 복음서 없는 말. 없는? 예, 예, 예. 복음서 운동과 휴식이라는 날 본 적이 없죠. 우리가 아무리 봐도. 예, 이건 복음서 없는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뭐 굳이 다 이제 그 문장 맥락으로 보면은 우리 자체가 사실은 그 증거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떤 일을 하든 우리가 바로 아버지의 징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다음입니다. 51절입니다. 그분의 제자가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말했다. 죽은 자들의 안식이 언제 일어나며 새로운 세상은 언제 오나이까?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고대하는 것은 이미 왔으나 너희가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는도다입니다. 또 1대1입니다. 저 새로운 세상은 네. 죽은 자들의 안식이 언제 일어나는 거는 그 말씀 이거는 그 당시의 종말론에 대해서 히브리 종말론에 말씀드렸잖아요. 히브리 종말론에 따르면 예수님 하나님께서 오시고 그리고 이 땅에 죽은 자들이 모두 일어나서 잠든 자들이죠. 잠든 자들이 모두 일어나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그리고 남은 자들은 모두가 다 안식으로 모두가 다 무로 돌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물어보는 말은 사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옵니까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우리가 고대하고 바라는 하나님 나라는 언제 오는 겁니까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의 안식이 이제 그런 그 당시 히브리 종말론에 따른 고백인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은 너희가 고대하는 것은 이미 왔으나 너희가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는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지난주에 부활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면서 그 부활의 가장 큰 증거가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사실 죽은 자들이 일어난 사건은 그 전에도 있었어요. 근데 특징은 뭐냐면 그 전에 엘리야나 뭐 엘리사나 혹은 뭐 예수님이나 보면은 죽은 자가 일으킴을 받는데 하나님에서 일으킴 받는 게 아니라 물론 그 근본적으로 하나님이겠지만 다 엘리야가 일으키거나 엘리사가 일으키거나 예수님이 일으키거나 베드로가 일으키는 누군가가 어떤 능력을 한 사람을 통해서 벌어지는 사건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일어남의 사건은 뭐냐면은 외부적 요인이 없어요. 외부적 요인 없이 하나님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일으킴을 받은 사건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 히브리 사상 속에서는 바로 그게 그 사건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라고 보는 거예요. 심판의 때가 시작됐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때가 이미 왔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본인의 부활의 사건 이전에 이미 자기가 온 자체가 바로 증거고 바로 그게 곧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것이다. 너희가 아직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일어날 때 무덤에 있던 사람도 뭐 같이 일어나는 사건들이 바로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그 전에 있던 죽은 자의 부활과 차이이고 예수님의 부활과 그 이후에 바울이 죽은 자를 일으킨 사건이나 베드로가 죽은 자를 일으킨 사건하고 또 구분되는 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왔는데 아직도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잘 살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거고 또 얘기하면은 뭐 우리 안에 들보가 아직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이기도 합니다. 52절입니다.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말했다. 24명의 예언자가 이스라엘에서 말하였고 그들은 모두 당신 안에서 말하였나이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 앞에 살아있는 한 사람을 빠뜨리고 죽은 자들에 대해서만 말하였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왜 나는 빼먹냐 이런 거지만 그러니까 아까 말하면 예수님의 복음 자체를 제자들이 볼 때는 과거에 있는 수많은 예언자가 예수님에게 모여서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그게 아니라 24명의 예언의 말씀뿐만 아니라 나는 지금 새로운 말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새로운 예언자로서 말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단하시죠? 나는 24명의 나도 있다. 나가 하는 말씀은 옛날의 말씀을 반복하는 게 아니라 나는 너에게 새로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미 죽어버린 예언만 나한테
말하는 건 너희가 잘못 보고 있는 거다. 아직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진리를 만날 때 새롭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새로움을 옛날 거로 비춰서 자꾸 해석하려고 하고 옛날 걸로 보고 다시 바라보려고 하는 거죠. 그 보수성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네. 뭐 어려운 건 없고요. 53절입니다. 제자들이 그분께 말했다. 할례가 유익하나이까 그렇지 아니하나이까.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만일 그것이 유익하다면 그들의 아버지는 그들의 어머니에게서 이미 할례 받은 자들을 낳을 것이니라. 그러나 영속의 참 할례는 완전히 유익하니라입니다. 그렇죠. 필요했다면 할례라는 게 그리고 어떤 육체적 완전성을 위해서 했다면은 이미 그렇게 낳고 태어나야지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 중요한 것은 영속의 참 할례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례가 이제 내가 구별된 사람들이고 내가 다른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서 구별된 존재라고 고백하는 것. 그 할례야만이 정말 필요한 거고 내가 그런 선택을 할 때만이 완전한 유익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거 없습니다. 54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나라가 너희 것임이라. 이거는 네, 뭐 중간에 또 계속 이어질 수는 없으니까 쉬어서 다시 이야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가난한 자는 복이 탄상수훈 이야기 다시 이야기했고요. 이건 뭐 아는 얘기니까 넘어갑니다. 부자는 복이 없습니다. 부한과 모든 걸 빼앗긴다고 보통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다음 55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제 아비와 제 어미를 미워하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누구든지 자기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고 내 길에 있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입니다. 뭐이 얘기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과거에 얽매이거나 그리고 옛날 게 묶여 있는 사람, 그리고 떠남을 두려워하는 사람, 지나감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되지 못하는 거고요. 내 길에 있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는 보통 사람들이 이제 가장 오해는 자기 십자가를 잡고 예수를 믿는데 그 방해가 되는 혹은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무언가를 자기 십자가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교회를 못 가게 내 십자가는 우리 어머니야 혹은 뭐 그겁니다. 근데 그건 아니고요. 내 길에 있는 자기 십자가는 결국 뭐냐면 뭐 예수를 믿는데 방해가 되는 그 무언가가 아니라 내가 예수와 함께 죽겠다는 결단인 거죠. 십자가는 죽겠다는 사형 선고판이거든요. 예수가 죽을 거니까 나도 죽을 거야입니다. 예수가 주신 십자가는 예수의 진리를 살다가 내가 죽겠다는 결단의 증거인 것처럼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거는 예수 믿기 너무 힘들어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가 아니라 나 예수 따라가는데 나는 죽기를 각오하고 갈 거야라는 고백인 거죠. 그게 자기 십자가입니다. 그렇죠? 뭐 이것도 알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세상을 이해하게 된 자는 오직 성장을 발견할 것이요 누구든지 성장을 발견한 자는 세상보다 나으니라. 자, 자 돌아갑니다. 질문 두 분 중 네. 뭘까요? 세상을 이해하게 된 자는 오직 성장을 발견할 것이요 누구든지 성장을 발견하는 자는 세상보다 나으니라. 일단 오십니다. 네. 세상이 좋은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네. 세상이 이제 악한 세상? 세상은 이 세상이에요, 그냥. 이 세상인데 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그런 세상 같은 느낌이 음, 들고요. 그걸 알게 되면은 결국은 죽은 거나 같은 얘기죠. 세상은 죽어 있다. 그런 얘기 같은데요. 그렇죠. 음. 그리고 그걸 발견한 자는 세상보다 나으니라입니다. 발견했다는 얘기는 그게 나쁘다는 걸 알았다는 얘기였어요. 그렇죠. 알았기 때문에 그때보다 좀 알았으니까 뭔가 좀 좋은 방향으로 그렇죠. 바뀔 거다 예.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송장이랑 같이 누워 있는 걸 알면 일어나지 않을까요? 내가 내 앞에 이러면 일어나지 않을까요? 예, 예. 그렇죠. 이건 뭡니까? 그 바울이 고백했듯이 내가 십자가에 그 죽었으니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그런 뜻도 아닙니까? 아, 어, 그거는 이제 55절이 그 뜻이죠. 그래?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니까 바울이 지고 했던 그 십자가는 내가 다 죽고 그리스도 안에 내가 새롭게 산다는 거고요. 56절의 이야기는 아마 거기서 반 정도가 연결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죠.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바라볼 때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내가 모든 걸 버렸다라고 그리고 그리스도 외의 모든 것은 다 가치가 없고 쓰레기와 같다라고 바울이 고백을 하잖아요. 그 고백하고 사실 맞닿아 있는 거죠. 내가 세상을 보니 세상은 죽음으로 가득 차 있고 세상은 다 살아있지 않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세상은 사실 죽음을 따라가고 있고 우리가 이 세상은 정말 활기찬 걸로 보이지만 알고 보니 그것은 이미 죽음이고 죽은 세상이라는 걸 깨달아가는 거죠. 그러니 이제 우리는 정말 거기로 딛고 일어나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 세상의 본 모습을 발견한 사람은 진정으로 세상보다 나은 거죠. 이미 세상보다 낫다는 말은 더 이상 그 사람은 세상에 속하지 않는 존재가 되는 거고 더 이상 송장이 아닌 존재인 거죠. 이제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마복음이라고 해서 이렇게 뭐 다른 데 다 연결된 이야기가 함께 들어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다 죽고 새로 태어나는 자기 자신이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도 세상이기 때문에 어떤 장로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나도 어찌 보면 세상에 속한 건데 나도 이제 주님 안에서 죽고 새로 태어난 존재가 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되는 겁니다. 자, 57절입니다. 이것도 아는 얘기인데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의 나라는 좋은 씨앗을 지닌 자와 같으니라. 그의 원수가 밤에 와서 좋은 씨앗 가운데 가라지를 뿌렸느니라. 그 사람은 그들에게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가라지를 뽑으러 들어가 그것과 함께 밀을 뽑을까 염려하노라. 추수하는 날에는 가라지가 분명히 보이리니 그것들을 뽑아 불에 태우리라입니다. 이건 아는 얘기죠. 그래서 어렵죠. 가라지와 밀 중에서 늘 고민하며 씨름하는 건데 언젠가 내가 지금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정죄하고 그 사람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더 많은 상처나 아픔을 줄 수 있을 건데 좀 더 기다리다가 그 사람이 맺는 열매를 보라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의 열매를 보고 판단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추수하는 날이라고 해서 그 종말의 때나 그 말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리고 그 존재가 열매를 맺는지 안 맺는지 잘 봐가면서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할 것이고 또 종말론적으로 해석해도 되고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다 태워버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58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고난을 받고 생명을 발견한 자는 복이 있도다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안 되나요? 항상 이놈 고난은 맨날 있어요. 가난해야 복이 있고요. 네. 십자가를 져야 구원받고요. 우와, 세상 참. 고난을 받고 생명을 발견한 자는 복이 있다. 고난 없이는 준다는 말이 안 나와 있어요. 안타깝게도. 네. 그나마 다행인 거죠. 사실 고난도 받았는데 생명도 못 발견하면 겁나 억울할 것 같은데. 주니까 복이 있다고 하죠. 그렇죠. 예. 고난을 받았는데 생명도 못 찾아. 복이 지지리도 없는 거죠. 고난을 열심히 받았는데 깨닫지 못해. 이건 안타깝죠. 네. 부디 우리는 고난을 받고 생명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있네요. 그래서 59절에 나오는 거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죽어서 살아계신 분을 찾아도 찾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 그분께 주의를 기울여라. 그대로 쳐. 그렇죠. 네. 야, 너 죽었어. 야, 후회하지 말고, 야, 지금부터라도 좀 살아라. 그런 게 잘하는 얘기죠. 있을 때 잘하는 얘기죠. 내가 설마 이 세상에서 죽을 때도 마찬가지인 거고, 정말 죽어서도 마찬가지인 거고, 살아있는 동안 얘를 써라. 내가 뭐 그런 거 있죠. 내가 죽기 전에만 예수님 믿으면 되지라고 방탕을 살다가 꼴까딱 죽는단 말이야. 죽기 전에 나 예수 믿어라고 하면 죽어서도 못 찾습니다. 그런 분들은. 지금도 예수 따라 사는 법을 모르는데 죽어서 더 고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보려고 애를 쓰고 할 때만이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입니다. 자, 그들이 60절입니다. 그들이 한 사마리아인이 유다로 가는 길에 어린 양 한 마리를 데려가는 것을 보았다. 그가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저 사람이 왜 저 어린 양을 데리고 다니느냐? 그들이 그분께 말했다. 그것을 죽여서 먹고자 함이니이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것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먹지 않을 것이나 오직 죽였을 때 그러하니 그것이 송장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이 그분께 말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먹을 수 없나이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도 송장이 되어 먹히지 않도록 안식 속에서 너희 자신을 위한 것을 찾아라. 그렇죠. 와, 뜬금없어요 갑자기. 와, 육식을 하지 말라는 거죠. 죽여서 먹고자 하더니야. 살인 뭐 당연한 말을. 네. 너희도 송장이 되어 먹히지 않도록. 와. 갑자기 양을 보다 말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야, 너들 와. 그렇죠. 이 네, 말을 줄였는 길이 얘기가 원래 길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말 중간말 잊어버릴 수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너희들 육식할 때 죽여서 먹잖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살아있는 동안에는 먹히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죽었을 때 그러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지만 살려줘. 네. 너희도 송장이 되어 먹히지 않도록 안식 속에서 너희 자신을 위한 곳을 찾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뭐 앞에 그 세상에서 송장만 발견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시신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면 우리가 세상 뜻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송장이고요. 세상에 먹히는 존재가 되는 거고 세상을 먹혀서 더 이렇게 썩은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존재가 되니까 너희는 안식 속에서 너희 자신을 위한 것을 찾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안식은 아까 얘기했던 내가 빛의 자녀인데 빛의 자녀는 내가 하는 게 운동과 휴식이잖아요. 그 휴식 중에 아마 안식도 들어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있는 어떤 안식의 법, 그러니까 무조건 쉼이 아니라 이 안식은 사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걸 안식이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여서 너희 자신을 위한 곳을 찾아두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자꾸 시체가 커져 나가고 썩은 것이 커져 나가고 이러고 있으니까 제발 이제 그러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세상에게는 정말 먹히기는 쉬운 것 같아요.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그냥 그대로 세상 따라 흘러가기에 너무 좋은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대단히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사마리아인이죠? 응? 한 여기 사마리아 예를 예를 들 때 사마리아인이 보통 그랬나요? 먼 길 갈 때 양을 한 마리 데리고 가면서 사마리아만 뵀을까요? 쏟지 많은 나라 굳이 근데 왜 사마리아인이라는 얘기를 했는지 유대인일 수도 있는데 그렇죠. 유대인은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유대인만 욕하기 뻗치면 나 앞에 유대인 욕 많이 했잖아요. 너 유대인 같은 놈만 했는데 다양하게 욕을 할 수도 있고. 예, 예, 예. 아, 또 잘못에 왜 또 그러냐면은 유대인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제사 드리러 가나 봐요라고 말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예. 유대인이 데려가면 제사 드리러 가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 사마리아인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죽여서 먹으려고 하는 데라고. 네. 육식하는 자라고. 네. 그렇죠. 도시락이죠. 그렇죠. 그래서 커서 먹는 것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면 뭐 또 다른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사마리아인들도 물론 자기 성소가 옛날에는 있었는데 이제 지금은 없으니까 그것도 있고 뭐 유대인은 똑같겠죠. 유대인이 얘기하더라도 제사 드리러 가는 거지만 사실 알고 보면 저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사실은 그냥 고기 먹기 위한 어떤 방식처럼 그 유대 제사를 사용하기도 했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런 적 있죠. 세종대왕 때 세종대왕이 그 본인은 고기를 되게 좋아하는데 고기 먹는 거 금지령을 내리죠. 네, 맞아요. 고기 먹 금지령을 내려요. 금지령을 내려서 못 먹게 해요, 고기를. 뭐 소나 이런 것들을 뭐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 이유가 있었는데 기억 안 나요. 그랬는데 사람들이 딱 하나만 허용돼요. 제사 지낼 때. 그래서 사람들이 제사를 많이 지내요. 그건 제사가 목적이 아니라 고기가 목적인 거죠. 사실은 그 이 당시에도 과거에는 유대 때도 고기를 먹기 위해서는 이제 뭐 다양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 제사를 지낼 때도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경우도 꽤 많았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 것도 있으니까 먹기 위한 제사, 잘못된 제사에 대한 이야기도 다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다고 하겠네요. 네. 자, 그러면 61장입니다. 61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두 사람이 한 침상에서 쉬되 하나는 죽고 하나는 살리라. 살로메가 말했다. 남자여, 당신은 누구시기에 마치 그분에게서 온 것처럼 또는 누구의 아들로서 내 침상에 올라왔으며 내 식탁에서 드셨나이까.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나뉘지 않는 분에게서 나와 존재하는 자니라. 나는 내 아버지의 것을 조금 받았느니라. 살로메가 말했다. 저는 당신의 제자이나이다.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만일 그가 나뉘지 않았다면 빛으로 충만할 것이나 나뉘었다면 어둠으로 가득하리라입니다. 그 도마복음에는 그 여성 제자들이 많이 나와요. 이 살로메는 요한을 죽였던 그 살로메는 아니겠죠? 몰라요. 워낙 동명인이 많기 때문에 맞다고 하더라도 참 감동적이죠. 맞다고 하면은 뭐 이렇게 거듭나서 새로 왔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으니까. 자, 무슨 말일까요? 당당하게 남의 집 가갖고 자꾸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게 적극적 환대라고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손님과 주인이 뒤바뀐 놀라운 환대의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실제적으로 그러기도 했고. 그렇죠. 아니면 가가지고 뜬금없이 사개오야 내가 너희 집에서 작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 묵게 집주인도 아닌데 남의 집에 묵겠다 그러는 것도 있고 막 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예, 직접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구청객처럼 좀 오시는 분이기도 하죠. 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 사람이 한 침상에서 쉬되 하나는 죽고 하나는 살리라. 그렇죠. 같은 곳에 머물고 같은 곳에 있더라도 누군가는 삶을 얻고 누군가는 죽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희한하죠. 똑같은 경험을 하고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데도 똑같은 상황 속에서 누구는 삶을 택하고 누구는 죽음을 택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살로메가 물어봐요. 남자 당신은 누구시게 맞지? 그분에게서 온 것처럼 내 침상에 올라왔으며 내 식탁에 드셨나이까? 살로메랑 같은 침상에서 잠을 잤다는 걸까요? 아니면은 이 얘기들이 나와요. 이건 단순히 그냥 밥만 먹고 그런 게 아니라 예수의 진리가 예수의 삶이 그 모든 것에 들어왔다라고 자신의 사생활에 다 들어왔다는 거예요. 내가 자는 거에도 먹는 거에도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상 모든 거를 다 관여하고 모든 거를 다 함께 한다는 거죠. 예전에 말씀드린 게 있지만 우리는 삶을 책장으로 비유하면 종종 사람들은 정치 생활, 종교 생활, 경제 생활을 이렇게 잘못 책으로 하나씩 꼽아놔요.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만 종교 생활 꺼내놓고 평소에는 경제생활 책 보고 평소에는 정치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전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세상 모든 게 다 우리의 종교이고 세상 모든 것 속을 다 하나님 뜻에 따라 해야 된다는 거죠. 어느 날 이제 조만간 투표가 있잖아요. 이제 언제죠? 투표한다고 휘린이한테 이렇게 날라왔어요. 휘린이한테 너 오늘 첫 투표일이다. 이거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그 휘린이가 물어보죠. 누구를 찍어야 되느냐? 이야기하면 엄마한테 뭐 배웠냐?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찍는 거다. 네 마음대로 찍지 말고 예수를 따라 찍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원칙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선거에서 투표를 뭘 하든 무엇을 사 먹든 침대에서 어떤 잠을 자든 간에 그 모든 기준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준에 맞추어서 정치 생활을 하는 거고 예수님의 기준에 맞추어서 경제 생활을 하는 거고 예수님의 기준에 맞춰 소비 생활을 하는 거죠. 전부가 다 신앙 생활인 거죠. 다른 데 없이.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 살로메는 아니 도대체 당신이 누구길래 내 모든 일상에 내가 밥 먹는 거, 잠자는 거, 그 모든 것까지 도대체 나한테 오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하죠. 나는 나뉘지 않는 분에게서 나와 존재하는 자니라. 나는 내 아버지 것을 조금 바랐느니라이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그리고 나도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닫거나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살로메가 고백하죠. 나는 당신의 제자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만일 그가 나누어지지 않았다면 빛으로 충만할 것이다. 나뉘었다면 어둠으로 가득하리라입니다. 그리고 이거죠. 내가 본인 나의 뭐 내적 합일도 이야기하는 거지만 내 생활 자체도 그렇다는 거. 내 생활 자체에 아까 했던 것처럼 종교 생활, 정치 생활, 문화 생활, 밥 먹는 생활을 다 나눠서 생활하는 거는 나는 어둠으로 가득 찬 삶인 거고 사실은 내가 신앙생활, 예수를 따르는 삶으로 내 모든 삶을 이렇게 하나로 나뉘지 않고 묶어내면 우리는 바로 빛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어렵죠. 그러니까 옛날에 그 말씀드렸죠. 어느 분 오셔서 해무선 이사님보다 저분 오셔서 그리스도인인데 코인 투자를 해도 될까요? 그때 물어보셨는데 옛날에 수련회 갈 때 물어봤어요. 그래서 나 투자를 아닌 건 아니고 그래서 얘기했죠. 이게 뭐 돈 버는 건 모르겠지만 그게 윤리적으로 옳고 윤리적으로 맞으면 하셔도 문제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도 공부를 안 해서 그게 윤리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를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경제 생활에 맞냐 물어보면 고민하는 거죠. 경제는 잘 모르겠지만 투자하는 회사가 윤리적이고 뭐 좋은 회사면은 뭐 그것도 관계는 없다. 왜냐하면 그 뒤에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 이야기도. 그러니까 모든 기준 자체가 내가 몰라서 하는 건 어쩔 수 없긴 하지만 최대한 내가 고민하는 것은 이게 예수의 어떤 큰 뜻하고 맞나 안 맞나 그것만 고민하면 되게 심플해진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항상 꼭 예수를 선택하면 고난과 고생과 가난과 이런 게 온다라고 근데 이미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이게 얘기를 안 한 게 아니거든요, 사실 예수님이 자기 따르면 힘들까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선택하는 그 순간 결정되는 거죠. 물론 뭐 안 될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 대부분은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길을 선택하는 게 빛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62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내 신비를 받을 자격이 있는 자들에게 내 신비를 말하노라. 내 오른손이 하는 일을 내 왼손이 모르게 하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신비 체험 이런 뭐 종교적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남들이 볼 때는 정말 개고생인 것 같고 남들이 볼 때는 고난에 찬 삶이고 남들이 볼 때는 힘든 삶인데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신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와, 남들은 부족하면 불행하다는데 야, 부족해도 불행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고 충만해도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가난해도 행복하고 나는 부하여도 행복하다는 것. 그러니까 매이지 않는 자유로움을 온전히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 내 오른손이 하는 일을 내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거는 이제 태내지 말라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정확히 또 이야기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신비가 이제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문장이 이상해요, 그렇죠? 신비를 얘기한다면 왜 오른손이 왼손이 왜 나왔는지. 그러니까 신기하죠. 신비다. 이거는 네, 알겠습니다. 오른손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은 진짜 모르게 하는 겁니다. 기억하지 않는 겁니다. 사실은 이거는. 내가 선한 일을 하고 기억을 하고 기록을 해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이런 고난까지 받았는데 기록해 놓은 다음에 거래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자연스럽게 내가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게 예수의 얘기를 따라가는 것이 제일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63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돈이 많은 부자가 있었느니라. 그가 말하기를 내가 그 돈을 써서 씨 뿌리고 거두어 심어 내 곡간을 곡식으로 가득 채우리니 그리하면 내가 부족할 것이 없느니라 하였노라. 그의 생각은 그러하였으나 그날 밤에 그가 죽었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렇죠. 예수님이 한 비유 중에 부자 가지고 긍정적으로 비유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 부자가 있는데 모든 것을 나눠줬으니 그는 천국에 갔느니라 그런 말 절대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 말도 하지도 않고 다 와서 나 다 나눠주고 왔습니다 했더니 그 청년에게 가진 거 죄다 나눠주라고 이야기하지 잘했다라고 박수 쳐주질 않습니다. 삭개오도 이렇게 다 이야기하니까 구원이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다 나눠주고 나서 이야기하는 거고 그 뒤 삭개오의 삶은 이제 거의 거지가 됐겠죠. 왜냐하면 받은 거 다 나눠주고 두 배로 갚아버리면 남는 게 없죠. 네, 그런 게 됩니다. 가난해야만 그래도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계속 이야기해요. 혹시나 중간에 포기할까 봐 사람들이. 네. 네, 네. 가난하다 고민할까요? 언젠간 복을 받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64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한 사람이 방문객을 영접하였느니라. 그가 저녁 식사를 준비했을 때 손님들을 부르러 자기 종을 보냈느니라. 그가 첫사람에게 가서 주인께서 당신을 초대하시나이다고 말하였느니라. 그가 말하기를 내가 상인들 몇에게 요청할 것이 있노라. 그들이 오늘 저녁에 내게로 올 것이라. 내가 가서 그들에게 내 주문서를 줘야 하노라. 나는 저녁 식사에다 빼주기를 청하노라 하였느니라. 그가 다른 사람에게 가서 말하기를 주인께서 당신을 초대하시나이다 하였느니라. 번역한 사람이 옛날처럼 번역했네요. 그가 종에게 말하기를 내가 방금 집을 사서 그 일을 처리하는데 하루가 걸리노라. 내게는 여유 시간이 없노라 하였느니라. 종이 다른 사람에게 가서 말하기를 주인께 당신을 초대하시나이다 하였느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 친구가 장가들려 하니 내가 잔치를 준비해야 하노라. 나는 갈 수 없겠노라. 나는 저녁 식사다 빼주기를 청하노라 하였느니라. 종이 다른 이들에게 가서 말하기를 주인께서 당신을 초대하시나이다 하였느니라. 그 사람이 종에게 말하기를 내가 방금 농장을 샀으니 소작료를 거두러 가는 중이니 나는 갈 수 없으니 빼주기를 청하노라 하였느니라. 그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말하기를 당신께서 저녁 식사에 초대하신 이들 빠지기를 청하였나이다 하였느니라. 주인이 종에게 말하기를 길에 나가 만난 이들 데려와 저녁을 먹게 하라 하였도다. 사업가들과 상인들은 내 아버지의 초소에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대놓고 이야기하죠. 부자만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업가와 상인은 또 못 들어갑니다. 아이고야. 다행이에요. 우리 사회부터 상인도 아니고 글렀어요. 사업가 상인은 대놓고 이야기하는 놀라운 아마 사업가 상인들이 이야기하는 상징은 정말 직업을 그걸로 갖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의 삶이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인 거죠, 사실은. 복음서에 나오는 복음서하고 약간 다른 게 복음서에서는 내가 장가 들어야 돼가지고 한다고 여기 친구가 장가 그렇죠. 예. 친구가 장가들 변명이 시원찮나 봐요. 그래서 바꿀 수도 있고요. 예. 그렇죠. 내가 주문서를 줘야 하고 집을 사서 일을 처리해야 되고 친구가 장가 들어서 잔치도 준비해야 되고 그 농장을 사고 뭘 다 샀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다 사업가나 네, 집 사고 뭐 이 친구 장가 들면 잔치 준비하는 이 사람도 사업가거나 상인이거나 본인이 이벤트 업체 직원 그 취급은 내야 되고
팔아야 되고 알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게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되니까 농장도 사고 돈은 다 많네요. 그렇죠. 결국은 오는 그 초대받은 사람들은 결국 다 이제 그런 거죠. 예. 하나님 일보다 세상 일이 더 급한 거고 하나님 일을 하는 것보다 다른 것들이 더 급한 거죠. 네, 그런 사람들이 그런 거죠. 요 앞부분에 일과 그 얘기를 하면 똑같죠.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사라질 그 무언가에 대한 거에 집착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길에 나가 만나는 사람들은 뭘까요? 바쁘게 분주하게 다니는 사람들은 아니겠죠. 주로 이렇게 거린도 있을 것이고 할 일 없이 배워하는 백수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세상과 좀 한가한 사람들 데려다가 장애인이나 이런 사람들 그러면은 한 끼 밥 준다 그러면 다 온다는 사람들 가난하고 힘들고 배고픈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와서 그 초소의 가치가 있게 하는 거죠. 그렇죠. 아쉬운 사람이에요 다들. 65절입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포도원을 가진 착한 사람이 있었느니라. 그는 그것을 소작농에게 빌려주어 그들이 그 포도원에서 일하고 그는 그들에게서 그 소출을 거두었느니라. 그는 종을 보내 소작농들이 포도원의 소출을 그에게 주도록 했느니라. 그들은 그 종을 잡아 때리고 죽이지만 않고 온갖 짓을 다 했느니라. 그 종이 돌아와 자기 주인에게 고했느니라. 그 주인이 말하기를 아마도 그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을 것이로다 하였느니라. 그가 다른 종을 보냈느니라. 그 소작농들은 이 사람도 때렸느니라. 그 다음에 그 포도원 주인은 자기 아들을 보내며 말하기를 아마도 그들이 내 아들에게는 존경심을 보이리라 하였도다. 소작농들은 그가 그 포도를 상속받을 자임을 알고는 그를 잡아 죽였느니라.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으라입니다. 소작농에 대한 유일한 부정적인 비유입니다. 자, 네. 이게 그래도 써놨잖아요. 포도원을 가진 착한 사람이란 말을 써가지고 일단은 했습니다. 그쵸? 그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이런 말 나와요. 그러니까 부자는 부자라서 지옥에 가고 나사로는 이제 가난해서 천국에 가거든요. 그러니까 부자가 이야기하죠. 자기의 가족들에게 가서 좀 전해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그때 하나님이 이미 예언자도 있고 그 수많은 말을 들은 사람은 죽은 자가 살아나서 말하라도 듣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들을 것이다, 뭐 더 말을 말하면 깨달을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께서 더 이렇게 해주세요. 더 말을 많이 하면 들어줄 거예요. 더 이렇게 하면 뭔가 달라질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더더더 해도 사람들은 달라지지 않고 오히려 죽고 죽이는 게 반복될 것이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들을 게 있는 자가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깨달음의 귀를 기울여서 깨달음의 귀를 기울인 사람만이 비로소 그를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 깨달음의 진리는 66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게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보이라. 그것이 모퉁이 돌이나. 그렇죠. 이렇게 듣는다는 거는 결국 뭐냐면 그 사람들이 가치 없다고 밀어낸 것. 가난, 질병, 장애, 고통 이런 것들 속에서 그 모퉁이 돌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사람도 자신의 삶의 가치와 의미를 찾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제 주로 이룬 것, 성취한 것 속에서 찾는데 하나님은 사실 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 그리고 모퉁이돌이 되는 건 어쩌면 우리가 삶에서 내가 정말 필요 없다고 외면해버렸던 상처들이나 이건 정말 아니라고 밀어놨던 것들 내가 이것만은 필요 없다고 했던 것들 속에서 아마 그 또 다른 게 주어지고 거기서 또 다른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그래야만이 67절에 보면 누구든지 만유 자체가 결핍되었다고 믿는 자는 그 자신이 완전히 결핍된 자니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정적인 건 아니고요. 이 세상 모든 자체가 뭔가 부족하다고 하는 사람, 내가 목마르다고 말하는 사람, 내가 배고프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얘기한 것처럼 버린 돌을 본다는 것은 그리고 버려진 그 무언가를 본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언가가 아니라 나한테 부족한 것들, 나한테 아픈 것들 그걸 통해서 이제 만날 수 있다는 거고 결핍을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것이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종종 그 예수를 믿는 게 행복하고 즐겁기 위해서라고 이제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인생에 아무런 불행이 없는 게 아니라 인생의 불행도 인생의 눈물도 아픔도 그 모든 것도 생 그 자체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게 가장 큰 거거든요. 그 모든 것이 바로 살아있음이야 생명이야라고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실 울기도 하고 괴로워하고 겟세마네에서 힘들어하고 잔다고 뭐라고 하고 온갖 걸 다 겪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느껴 있는 살아있음을 생생하게 느끼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이제 그런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하나 더 해볼까요? 68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미움받고 박해를 받으면 너희는 복되리라. 너희가 박해를 받는 곳이 어디든지 그들은 거기서 아무 처소도 발견하지 못하리라. 네. 그러니까 일단 유대인들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을 박해를 하는 거잖아요. 그 박해나 그걸 통해서 자신들이 올바른 일을 한다고 믿는 거고, 박해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바뀌고 혹은 그들이 뭐 자신들의 옳음이 증명되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들은 거기서 아무 처소도 발견하지 못하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박해하는 자들이 거기서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자신의 옳음도 검증되지 못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어떤 변화를 통해서 자신의 만족 또한 구하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69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자기 자신 안에다 박해받는 자들은 복되느니라. 그들은 진실로 아버지를 알게 된 자들이니라. 굶주리는 자들은 복되나니 바라는 자들의 배가 부를 것입니다. 그죠? 내 안에서 끊임없이 나를 박해하는 거죠. 나를 고민하고 씨름하고 부딪혀가면서 나를 결핍된 존재로 만들어내고 나를 모퉁이돌로 만들어낼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알고 만나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헛되지 않을 거란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69절까지를 쭉 했습니다. 40 진도 많이 나갔네요. 43절에서 69절까지. 사실 성경에 다 있는 얘기가 대부분이라 네, 네 있는 대부분입니다. 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네, 십자가에 대한 표현이잖아요. 네, 그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니까 그렇죠. 자신이 나중에 십자가에 죽을 거라는 걸 아시고 말씀하신 그렇죠. 걸까요? 이 정도면 죽겠다 싶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왜 그 기도하시면서 가능하면 이 잔을 죽기는 싫죠. 그러면 그 당시 십자가는 때는 이제 중형을 받아가지고 정치 사상범이죠. 죽을 예. 사람이 지고 가는 건데 맞아요. 자기가. 그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너무한 거라고. 그러니까 너는 죽으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너무한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란 얘기는 십자가의 끝에는 죽음이 있는 그렇죠. 건데, 그러니까 넌 죽으라 그런. 그건 자주 있지 않아요? 하얼빈 보시지 않았어요? 네. 안중근한테 김구가를 총 주지 않아요? 이렇게? 정확히 모르겠, 김군이 모르지만 안 나와요? 원래 총 주고 손가락 끊고 글 쓰라 그러잖아요. 죽으란 얘기잖아요. 이봉철인가? 안중근, 윤봉길이다. 맞아요. 어쨌든 죽으란 얘기잖아요. 총 주고 도시락 폭탄 주고 쟤를 죽이라가 아니라 바꿔 말하면 너도 죽으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내면서 예수님이 깨달을 때 내가 이러다가 죽겠다는 건 알았을 것 같아요, 분명히. 왜냐하면 하는 모든 말들이 이미 로마하고도 배치되고 기득권하고 이렇게 싸우니까 그 전에 죽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뿐만이 아니라 그 유대교의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이 일을 하면서 언젠가는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아마 그 기도를 하면서 이 잔을 비켜달라고 했던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물론 있겠지만 아직 본인이 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었다라고 느꼈을 것 같기도 해요. 아직 이 제자들에게 해줄 것도 많고 가르칠 것도 많고 그리고 이 사람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도 있잖아요, 본인이. 그러니까 더 이 살아있음을 느끼고 싶고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조금만 더 뒤로 밀어달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이들과 함께 갖고 갈 꿈도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게 당연히 있었겠죠.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만일 뭐 시한부 생명을 받는다 그러면 함께 기도하겠죠. 내가 아직 여기 누릴 것도 있고 할 것도 많은데 이런 것처럼 예수님 또한 알았겠죠. 그런데 제자들에게도 알죠. 자기가 이렇게 하면 죽는데 얘는 분명히 죽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너 함부로 나를 따라오지 마라. 나 따라오면 죽어.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 죽을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죽을 각오를 해.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나 따라오면 죽는데 너 그래도 따라올 거냐. 나를 따라오려면은 너도 나처럼 그 십자가를 지고 와야 되는데 그럴 거냐? 아니면은 우리로 치면은 야, 나를 따라오면은 네 품 안에 유서는 쓰고 와야 된다. 꼭 유서를 품에 들고 다녀라는 거고. 우리로 치면은 이런 느낌이에요. 야, 너 꼭 올 때 나를 따라다니는 네 관짝 끌고 와야 된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네 관을 끌고 다니란데 그 관도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형은 로마에서 가장 가혹한 형벌이었고 정치범에게 주는 거니까. 그럼 뭐지? 너 자살할 뭐 총에다 총알 하나는 남겨도 뭐 이런 느낌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근데 그게 뭐 단호하게 이해한 게 아니라 당신의 현실이었으니까 그게 그 뒤에 그러니까 뭐 그 뒤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진짜 죽잖아요.
그게 현실이니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요새는 그 정도까지 얘기 안 하겠죠. 그래서 와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 이런 말은 안 하실 것 같아요. 다시 나를 따라오는데 힘들긴 할 거야. 배고프고 이럴 거야라는 말 분명히 하시겠지만 쉽게 근데 지금 다른 나라면은 뭐 가능하겠죠. 한국이 아니라 캐나다가 아니라 다른 나라면 정말로 죽을 지경까지 갈 그 무언가도 있겠죠 아마. 맞아요. 예. 가자지구 뭐 이런 데면 정말 사실 가자지구에서 지금 돕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고 달아가서 거기서 의료행위하는 사람들 거기 병원 의사들은 정말로 죽을 각오가 돼 있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죽을 각오거든요. 총알이 나를 피해갈까 이런 마음은 아닐 거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도 그런 사람들은 정말 죽을 각오로 거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수님도 사실 그 정도였다고 보는 거죠. 질문 받습니다. 온라인에도 질문 받습니다. 뭐 장모님 질문 있으시다거나 권사님이나 장로님도 오셨네. 뭐 질문 받습니다. 힘든가요? 지키기가 너무 어려워요라고 이야기하면 근데 양극단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거 아니면 저거가 분명히 확실하기도 한데 그래 중간 길이 없네요. 지금 듣게도 뭔가 중간에 길이 있을까 봤는데 보이는 길 찾아봤는데 없네요. 47절에 보니 두 마리의 말을 타거나 두 대의 활을 당길 수 없다고 써 있네요. 아예. 두 주인을 섬길 수 있겠죠. 이쪽 말 약간 죄송합니다. 뭐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질문 없으신가요? 마음이 무거워. 말해요. 야 성경 보고 많이 묵어주면 안 되는데 뭔가 좋은 말을 찾아볼까요? 좋은 말을 찾아봅시다. 야 69절 좋네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자기 자신 안에 박해받는 자들은 복되느니라. 그들은 진실로 아버지를 알게 될 것이니라. 굶주리는 자들은 복되나니 바라는 자들의 배가 부를 것임이니라입니다. 네, 고민하고 씨름하면 아버지를 알게 된대요. 그리고 의에 굶주리고, 또 있죠. 의에 굶주리고, 뭐, 진리에 굶주린 자들은 배가 부를 것이다. 네. 계속 배고프더라 안 하잖아요. 뭐 하나도 있겠죠. 네, 뭐 없나? 자,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상상도에 있는 말이 있는데 네. 아마 그걸 모은 거죠. 뭐 맞아요. 마태고 그래서 마태복음하고 아니요. 누가복음은 평지복음이고요. 마가복음이 이제 산상복음이고 산에서 안 해요. 누가는 바닥에서 해요. 들판에서 그냥 산으로 안 올라가요. 미쳤나 봐요. 많이 했죠. 거기 있는 그 그렇죠. 내용 좀 많이 그렇죠. 얘기한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곳 갔다가 저곳에 가는데 여기서 했던 얘기를 여기 와서 다르게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똑같은 진리를 얘기했을 것이고 제자들이 아무리 기억력이 안 좋아도 예수님이 계속 반복했던 이야기들은 기억이 나니까 그거를 이제 성경에 쭉 기록을 한 거죠. 조금씩 다른 이유는 아마도 이제 조금씩 다르게 상황에 따라 좀 다르게 이야기했을 것이고 그러니까 조금씩 기록이 다른 거고 그걸 모아서 이제 만든 얘기들이 이제 그 쭉 모아놓은 게 이제 산상수훈이라던가 이제 평지복음이라던가 이렇게 이제 응축을 해놓은 거죠. 도마복음은 아예 사건은 다 빼버리고 이렇게 어록만 딱 남아가지고 여기 오게 된 거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혹시 여행 갈 수도 있으니 쭉 보실래요? 혹시 중간에 갑자기 궁금하다거나 70절 이후에 뭐 이거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뭐 하다가 뭐 하면 되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면은 네. 예수님이 너무 저기 뭐 그 전체적인 맥락으로 볼 때 중간에 있는 그 사업가라든가 상인들은 내 아버지 처소에 들어가지도 못한다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네. 너무 그 편향적인 그 자꾸 말씀을 하시거든요. 맞아요. 예. 뭐 편향적이세요, 원래. 그러니까 성도 어, 자체가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있었고요. 따르던 사람들은 정말 가난하고 힘든 사람이죠. 예를 들어서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부자는 들어가려면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통과하는 것만큼이나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거를 뭐 바늘구멍 뭐 성벽에 있는 작은 문이고 이러겠는데 낙타가 바늘구멍에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라고 이미 선언적으로 복음서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부자 청년이 왔을 때도 재산 다 팔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 자체는 부자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처럼 돈을 섬기는 거가 부자가 되는 거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는 이제 부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하나님에 들어가려면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가난한 자가 되면 당연히 구원받는 자가 되는 거죠. 권력에 심취한 자나 권력에 묶인 자가 구원 못 받죠. 그러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면 구원을 받는 거고요. 되게 심플한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근데 이제 오늘날의 맥락에서 만약에 뭐 네. 가난해서 다행이지만 부자가 부자 그 가진 사람들은 음. 결국은 항상 마음에 신앙이면서도 크리스찬스 한 마음씨가 찜찜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만일 본인이 부자, 오케이, 부자는 알겠는데 부자의 기준 따라 다르긴 하지만 만일 어떤 사업가가 있어요. 그 사업에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생각을 할 때 자기가 쓸 거 빼고 나머지를 다 나눠줘요. 사업가인데 돈이 많진 않죠. 그런 사람들은 의외로 있고요. 그렇게 살면 그 사람은 가난한 자죠, 이미. 가진 게 없으니까. 다 나눠주고 살아가고 하니까.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거죠. 근데 그 돈을 계속 버는데 그걸로 계속 아까 곡간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죠. 성경은 되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부의 두렵던 비유도 마찬가지죠. 우리 가난한 사람이 드리는 백불과 그리고 부자가 드리는 만불인데 자신의 수입의 퍼센티지로 따져보게 되면은 이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금방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예수님은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편파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기도 하죠, 사실은. 그리고 사실 성경은 대단히 편파적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고. 편파적이 아니면 예수님은 이미 죽지 않았겠죠. 둥글둥글하게 살았으면 사실은 로마인들이 죽일 필요도 없었고요. 유대인들이 죽일 필요도 없었죠. 근데 예수님은 대단히 편파적으로 이야기를 하세요. 진리를 위해서 그 복음서에도 다 나와 있는 얘기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렇기 그게 때문에 많은 뭐 멸시를 받고 그렇죠. 예, 맞아요. 예, 음, 그야말로 그 길을 갈 수밖에 없.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자에게 자꾸 욕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유대의 음, 정부에서 욕을 하니까 이 사람들은 그러면 깨달아서 자기 거를 내려놓으면 문제가 없는데 내려놓기 싫은 거죠. 예. 음, 예를 들어서 우리도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좀 권력 가진 사람들,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이스라엘이나 마찬가지죠. 평화를 하고 너희 걸 포기해라. 그럼 평화가 올 텐데 포기 안 하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사실은. 예수님은 내려놓으라, 손 펴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안 하니까. 그리고 얘기했잖아요. 이 세상에 가난한 자가 있는 건 하나님께서 풍성한 재물을 안 주는 게 아니라 이미 모든 사람이 먹고 남을 만큼 음식을 줬는데 나누지 않으니까 배고픈 사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건 사람의 죄고 나누지 않는 사람들의 죄가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예수님은 대단히 편파적이십니다. 그래서 목사님하고 저는 괜찮아요. 네,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미 들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너무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생생방귀 불편할 것 같아. 그래서 결단 늘 고민인 거죠. 그러니까 안 듣는 것 같아요. 중간쯤 애매하죠. 우리가 부자를 기준을 잡기가 애매해요.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네, 기준 잘 잡아야 돼. 그리고 어렵죠. 나누는 사람이 부자 되기 어려운 거고 가진 만큼은 또 내려놓기 힘든 거니까. 그래서 나오잖아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라고 이미 이야기해 버린 거는 가난한 자는 말했잖아요. 가난한 자는 편해요. 이렇게 뭐 딱히 자기가 잃을 거에 대한 고민도 하지 않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편한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만 찾으면 되는 거고 부자는 힘들죠. 야 이거 다 내려놔야 되고 그 욕망과 싸워야 되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참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자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그러게요. 있긴 한데 안 됐다라는 마음을 가지죠. 저 사람들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회개하면서 회개하면 정말 좋은 일인데 확률이 낮아요. 그래가지고 성서에서 보면은 부자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성경에 나올 좀 삭개오나 뭐 이런 거고요. 회당장이나 이런 사람도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회당장도 처음에는 자기가 회개했다는 거를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게 무섭기 때문에 밤에 몰래 찾아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거를 넘어설 수 있는 게 사랑이라고 이야기해요. 백부장이 자신의 어린 종을 사랑하기 때문에 와서 청하기도 하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나오는 거고. 그리고 사실 그 뒤에 보면 바울의 선교 때 보면은 바울을 도와주는 많은 사람들의 부자들이 나와요, 사실은. 근데 그 부자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교회 보면 아시겠지만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바치죠, 교회에다가. 그 가난한 자와 모두 다 나눠 쓰죠. 이런 사람들은 복을 받는다 그래요. 근데 아닌 사람 등장하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등장을 하죠. 다 팔아서 바쳐야 되는데 자기 거 좀 챙기죠. 밭 2개 정도. 그러다 죽어요. 네. 너무 극단적이죠, 성서는. 성서는 되게 극단적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설교할 때 목사님들이 자꾸 이렇게 교회가 부자들이 와야 되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잘 동글동글하게 포장을 하죠. 그러다 보니 예수님 말하고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부자가 그 포장하기 위해서 이제 나온 게 선한 부자론, 뭐 청부론 이런 게 나와요. 청부는 뭐 청부 나오지도 성경 없는 단어를 자꾸 써요. 뭐 청지기 이런 거 청지기면 모를까 청부가 어디 있어 성경에.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부자들에게도 뭔가를 주고 싶어 하는데 성경에 없어요. 성경 없는 얘기를 만들어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난하여서 행복한 걸로. 자, 혹시 이럴 수 있어요? 죽기 전에 예수님이 너 유산이 얼마라고 계산을 한 다음에 유산 얼마 이상은 지옥 가고 얼마 이하만 그러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해봅니다만은 뭐, 네, 알 수 없죠. 네. 최대한 그래도 이제 하나님 따라 잘 살아가다 보면 좋은 일 있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는 해주긴 합니다. 많은 분들에게. 네. 두지뭉실한 것 같아. 아, 기준선이 딱 있으면 좋은데. 그렇죠. 기준을 잡죠. 유산할 땐 죽어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만 천국 간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지.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내가 볼 땐 죽기 전에 명의를 변경합니다. 재산 명의를 다 차명으로 변경하든지 남겨주고 재산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만 생각하면 좋은데 예수님처럼 참 어려운 일이긴 하죠. 그래도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자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복음은 사실 예수님의 그 가난하고 힘들었던 사람들에게는 복음이었지만 권세 있는 사람, 종교적인 권력자, 부자인들에게는 심판의 말씀이었고 무서운 선포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기 예수님은 그들에 의해 죽임을 당했고 그들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가난한 자는 같이 울었고 가슴 아파했습니다. 주님, 주님의 진리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맛에 맞게, 우리의 상황에 맞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 그대로를 받아들이며 늘 언제나 아픈 마음, 늘 언제나 힘든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하지만 그것이 고통이나 눈물로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이 아니라 진리를 알아가는 밝은 빛으로 진리를 깨달아가는 우리의 등불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이끌어 주옵소서. 진리 가운데서 그 빛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자. 네.